오늘 이 아침에 주실 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주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이 핵심적인 중요한 성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의 피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로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율법의 제사는 육체를 정결케 하는 외적인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거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양심 속에 있는 죽은 행실까지 전체를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얻고 거룩함을 받으며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히 섬기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가 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약속을 뭘로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속에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속에서 은혜로 받은 바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속에서 은혜로 받은 바 의롭다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안에서 속죄함을 받은 거, 죄 없이 함을 받은 거, 죄 사함을 얻은 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 구분을 해야 해요.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헷갈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다루자 할 내용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아야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를 입힌 것이죠. 그다음에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서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설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가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나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서 다 받는 것인데 왜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을 했느냐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받는다고 표현을 하지 않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계시될 수 있어요. 모세의 율법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 죽이는 법이요 죄를 정죄하는 법이 모세의 율법이지. 예? 그 율법을 인간이 율법 아래 들어가게 되면 죄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그다음에 또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형벌의 내용이 뭐예요?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 아래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나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을 시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그 또 한 가지 오해가 뭐냐면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속에서 구원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았어요. 그건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고 그 문제를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처럼 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은즉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까지 우리를 핏값을 주어서 구원하셨고 건져내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를 않고 다시 또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말을 안 하면 또 뭘로 말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않습니까? 계명대로 살아가야지 않습니까?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또 못 사는 자기 자신이 발견이 돼요. 예를 들어 십계명은 연약한 계명이에요. 어떤 계명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을 선포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죽이지만 않고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있어도 죽이지만 않으면은 모세 율법상으로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그걸 정죄할 법이 없잖아요. 양심 속에 미움이 지금 싹 텄어요. 판단이 있어요. 그래도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율법에 의해 흠이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정죄할 법이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미움과 증오를 정죄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양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그냥 살인했으면 살인에 대한 저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뭐 이렇게 눈은 눈으로 뭐 이해는 이해로 이렇게 갚으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율법에 속한 제사는 살인했으면은 도둑질했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보상을 하거나 배상을 하거나 아니면 죄 씻음을 받게 한다든지 그것은 율법에 범한 죄에 관한 이 행위에 관련된 죄에 관하여서 정죄할 수 있는 것이지 마음속에 있는 양심에 속한 미움이나 증오 같은 것들을 정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피제사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느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제사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들 이 말이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속에서 이제 이후로는 양심에서 죽은 행실이 안 나타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양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양심이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죽은 행실로 가득 차 있거든. 그 죽은 행실로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거룩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속죄함을 주시고 죄 없이 함을 주시고 죄는 있는데 죄 없이 함을 주시고 죄는 있는데 죄 사함의 은혜를 나타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 의존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길을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내 것이 의로움이 내 것이 아니에요. 깨끗함도 내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도 내 것이 아니에요. 속죄함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죄는 있는데 덮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럼 그것으로 끝이냐? 안 그래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신 그 피가 이제 그 피 권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를 주셨다면은 이제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뭘 처리하기 시작하느냐? 그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구체적으로 처리하겠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그다음에 또 유전자 기질까지도 바뀌어질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겠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었다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 복음의 완전한 걸 이해를 못하니까 맨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속죄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것까지는 옳아요. 옳은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라는 내용을 모르니까 뭐라고 가르치냐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십시오. 딱 했거든요. 아니 그리스도의 피가 긍정적인 마인드보다 못한 거예요? 세상 철학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왜 어떤 자가 감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구원은 따놓은 것이고, 예. 속죄함은 받은 것이고, 의롭다함도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양심으로 죽은 행실들을 일일이 다 처리를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고, 예? 썩어질 정욕을 빼앗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유전적인 기질까지 전체를 바꾸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자 원하는 것이 완전한 구원의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부분을 설명을 안 해요. 그 부분을 따로국밥에 따로 얘기를 해요. 그럼 십자가의 도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내가 존재하고 내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뭘 얻었어요? 구원함도 받고 의롭다함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죄사함에 죄 없이 하며 은혜를 다 받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네.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있다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뜻은 뭐예요? 이제 내가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성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가 합법적으로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합법적으로 핏값을 전제로 해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네 안에 사시게 하라. 그리스도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근데 그리스도께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해. 근데 그리스도께는 이미 핏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까 유언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핏값을 지불하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려니까 만왕의 왕이신 만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이 되시려면 내가 죽어야지. 거기에 십자가의 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구축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었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면요, 네가 죽으려고 노력을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뭘로? 양심의 죽은 행실이잖아. 너는 이미 죽었었던 건데, 네가 그 죽었던 걸 발버둥 쳐가면서 살으려고 바둥바둥 그러는 네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우습겠어요. 그런데 그 죽은 행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그 만들어지는 내용들을 전부 다 충동이나 아니면은 내 속에 있는 인격이나 성품이나 아니면 유전적인 기질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이걸 다 드러내가지고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드러내서 이것을 이전 것이니까 이것을 지나가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완전한 복음을 이게 딱 들어와야 해요. 이미 구원의 초보에서 벗어나 쫙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적용하기 시작을 해야지. 그것을 언제부터 해야 하느냐? 원래 예수 믿을 때부터 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처음 듣는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듣느냐 말이야. 그러면 너희 담임 목사가 도대체 누구냐? 말씀 선포자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여태까지 배우지를 못했냐? 무슨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야 하던데요. 성공적인 마인드로 살아야 한다고 그러던데요. 그게 복음이 어찌 그게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하고 이 세상 철학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겨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겨우 긍정적인 마인드나 성공 철학이나 아니면은 축복 신앙으로 다 바꿔? 하나님 모시기 괘씸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좋아해요. 왜?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종교적인 크리스찬이야. 이걸 벗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속적 크리스천, 무속적인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아직도 변화가 안 왔어요. 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그런 말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몰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잖아요. 십자가의 도만 들으면 맨날 고난만 당하더라. 원래 너는 원래 고난이 있었었어. 응? 원래 너 있었다니까.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동행하라고 그러는 것인데 왜 그래? 응? 그러니까 그런 성공신학과 아니면 축복신학이나 그런 데서 외치고 있으면은요, 그런 메시지 듣고 있으면은 패배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힘든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 그 교인에. 다 성공 사례만 다 얘기만 하게 하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남북 간의 이와 같은 것들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한반도에 임해가지고 물밀듯이 경제 부흥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몰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한 복음 그냥 전하고 있다가 따로 국밥으로 또 전하고 있다가 언제 죽는다냐? 언제 하나님의 성품은 이게 무슨 뜻이요? 몰라. 그건 모르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이나 받아. 그게 처음부터 십자가의 도가 부활의 권능과 더불어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것이 됐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지금 가르쳐지고 않고 있잖아요. 왜 안 가르쳐질까요? 본인이 걸었어야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은 사람만이 그 길을 알기 때문에 메시지를 증거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안식교 교파에 이제 테니스장을 같이 쓰잖아요. 장로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교수님들도 알고 있고. 그리고 안식교에 들어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굉장히 정확하게 전합니다. 근데 이제 안식교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 것이죠. 장로님이 나한테 내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게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성경 강해를 나한테 보내요. 깜짝 놀랐어. 나는 이분이 다른 사람 걸 나한테 전달을 해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 이거 목소리가 장로님이셔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어유 성경 참 강해 잘하십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안식교 목사님 이제 교수이면서 목사님한테 네 그 장로님 그 저한테 녹음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내주는데 말씀을 잘 전하던데 그랬더니 잘 전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기울어가지고 성경만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단의 문제가 되죠. 이제 그런 내용도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보내온 내용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해석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 하죠. 근데 여러분들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1계명 범해도 되는 겁니까? 2계명 범해도 되는 겁니까? 3계명 범해도 되는 겁니까? 안식일을 그러니까 범해도 되는 거냐까 그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이제는 율법을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아니 그럼 예수 믿어도 우상숭배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뒤집어서. 예수님께서는 전체적인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속에서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으로 묶었잖아요. 그것을
서기관이 되어지는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요, 제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너네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와 같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다 주었어도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고 적과 꿀으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 시행을 했지만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한 후손들이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느냐. 주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감히 율법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뭐라고, 대강령이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하니까는 잘 말을 합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네가 잘하였다 그 말이 아니라 네가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참, 너 말씀 잘하는구나. 성경 잘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렇게 칭찬 들어주면 좋은데 네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근심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와 같은 율법을 다 주었어도 멸망했어요. 에? 괜히 아시리아 군대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시켰겠어요?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 얻느냐고.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만약에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으면 주여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이니라. 예수께서 마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런데 율법을 지키라고 해버리잖아요. 율법을 멍이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네가 행위로서 네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너 율법의 행위를 한번 다시 해봐. 너 다 그거 뒤집어 쓰고 평생 네 죄 가운데 죽는다 너. 응?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성경에 기록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유대인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심을 마음에 믿으니까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네가 예수께서 그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너 죽는데. 여러분과 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비록 예를 들어서 환경과 여러 가지 시련과 이런 것들이, 가정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져서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데,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함으로 깨끗함을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룩함으로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먹고 흠이 없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총을 주어서 그 죄 없이 함의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고, 두 번째로는 동시에 그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처리하기 시작해.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어떤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요한과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마리아로 가는 예수님을 막아서니까 그냥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꽂혔어. 야고보와 요한의 눈에 꽂혔어.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해가지고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나이까. 뭘 살라?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소리예요. 아니 네가 왜 불을 명하냐, 하늘의 불을. 왜 네가 명해? 그리고 네가 왜 살러? 아이고 참.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구원하러 온 것이지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을 거기다 담아놨어요.
아니 왜 예수님도 참 이상하시지. 아니 우연히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 갖다 뭐더라 명백하게 기록을 해놔. 누가복음에. 그럼 뭐더라 기록을 하신대? 예? 이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집단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할렐루야. 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 덮었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 거야.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요한과 야고보의 죽은 행실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는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봤더니 뭐라고 소리가 나왔어요? 에?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풀을 명하사 이게 뭔 어?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에? 아 그러면 말실수 여러분들 말실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는 지가 불을 명한다는 거야. 이게 어디서 나온 버르장머리야. 지가 불을 명한다는 거예요. 살라버리는 거. 아이고 아니 네가 왜 불을 명하냐. 여러분들 저기 일본이 하는 행동이 밉잖아요. 주여 하늘에서 저희가 불을 명하여 가지고 저들을 확 살라버리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웃기잖아요. 에? 아니 그리고 또 주여 불을 명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화산을 폭발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다 그냥 사라지게 만들까요?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지가 왜 해? 에? 아니 지가 왜 하느냐 말이에요. 지가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에? 이게 지가 왜 자기가 해? 자기네들이 왜 해? 그런 주권을 줬으면은요 아무 데서나 불 던질 거예요. 여기다도 불 던지고 저기다도 불 던지고 다 미운 놈들은 다 자기 보기에 미운 놈들은 전부 다 불을 던지. 예수님이 불 잘 던진다면 요한과 야고보가 그럼 예수님 잡혀갈 때 불 좀 던지지. 그렇잖아요. 에? 아니 빌라도에서 재판 받고 있는데 그거 가만 놔둬. 불 던지는 능력 있으면 확 던져버리지 그냥. 아니 불도 못 던지는 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아니 왜 너네들이 불을 명하냐. 이건 보통 이건 코미디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이거 맷돌을 돌리면 어처구니가 있어야 할 게 아니야. 맷돌이 손잡이가 어처구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무거운 돌이 돌아가. 어처구니가 있어야 돌릴 거 아니야. 근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 기가 막힌 거. 말로만 하고 불도 못 내리면서 말이야.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에 칼을 빼들어가지고 말고의 귀를 확 잘라버렸지. 불은 못 던질 망정. 예수님이 단식하시면서 귀를 집어들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붙였어요. 아니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가 예수님 검을 가지고 확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확 잘랐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검으로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시면서 말고의 귀 피가 툭툭 떨어진 귀를 갖다가 촥 붙였어. 아이고 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마다 그런 놈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화끈하게 팔아버려 그냥 예수님. 아니 뭐 그냥 뭐 불 내리고 어쩌고 저쩌고 뭐 예수님 그림 없어서 그 뭐 그러냐 팔아버리지 그냥. 팔아버리는. 아 팔았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 어찌 그럴 수가 있냐 다 도망가 버려야 그냥.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 그 이름을 모른다고 해버려. 그놈의 닭은 왜 우나 몰라? 그게 아주 웃긴다니까요. 내가 지금 인터뷰라는 그 글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 내가 인터뷰라는 어떤 인물을 만드는 거지. 일종의 성경 소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때 심정이 어땠느냐고. 묻지 마.
이거 무슨 시나리오처럼 그래도 답변을 해줘. 허허 그걸 왜 물어?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어디 인터뷰하는 것이니까 솔직히 담백하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내가 그 심정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아니 요한과 야고보 사도님 아니 그때 왜 불내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성질 나니까 그러지. 그러면 성질대로 살으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시고 불을 내리고 그랬어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걸 어떻게? 그거 왜 나온대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 불을 명령하는 것은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었거든. 그게 인터뷰요. 재밌겠죠? 못 갈 데가 없어. 요나한테도 뱃속에까지 물고기 큰 뱃속에 갇혀있는 요나한테까지 인터뷰할 수 있어요. 재밌겠죠? 아이고 바울의 영성 봐가지고 이해가 되겠어? 어려워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이렇게 써놨나요? 말씀 사역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인터뷰까지 하게 되면 얼마나 쉬울까? 재밌고. 베드로 사도님, 그때 바닷물을 걸었잖아요.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모터보트 탈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무리를 걸은 사람이 여태까지 지구상에는 아무도 예수님 외에는 없고 사도님 외에는 없는데 그때 심정을 얘기해달라고. 짱이지. 그러다가 예수님 부인하던 거 생각나요? 왜 그 말은 해? 그러면 아주 웃기겠죠. 근데 문제는 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성경에다가 굳이 기록을 하느냐 이 말이야. 굳이.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가 불을 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야. 이 인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걸 지가 판단해가지고 지가 판단하니까 뭐가 이 열뻗쳐가지고 그냥 불을 확 던져서라도 그냥 살라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에요. 왜 네가 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저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자들을 위하여서 12영이나 되는 그 천군을 천사를 명하여 저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 없어서 못해? 근데 겨우 칼 하나 가지고 말고 귀를 하나 딱 잘라가지고 어떻게 세계 역사를 이룬다는 거야. 불 던져? 사마리아 사람들 불 던져만 그 조그마한 말에다 불 던져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다루시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일단은 구원 얻고 예수님 하나님께 이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 영원한 생명까지 다 얻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전체를 막 다루겠다 이거야. 요나 좀 보세요. 니느웨 가서 아시리아의 수도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라고 전하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를 않아요. 그냥 안전하면 그냥 다 속된 말로 하면 돼질 거 아니야. 다 죽을 거 아니야. 저 미운 놈들 이스라엘 갖다 침공해가지고 막 그 사람 아시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 살인 병기로서 훈련을 받았느냐면요. 율법을 지키지 않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되 아주 잔인하게 죽이도록 그 살인 병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했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근데 감히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 그다가 죽으려고? 그 어느 정도냐? 아기 벤 이 여인을 칼로 배를 갈랐어요. 아기들을 주머니에다 넣어서 패대기 쳐서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 뭐 때문에 그러냐? 율법 지키려다가 못 지켜가지고 율법에 저주받은 자들에 대한 신명기서의 저주의 내용이에요. 그게. 근데 감히 뭐 율법을 지키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이방인 주제에 어떻게 그게 가능해? 또 이스라엘 민족도 못하는데. 근데 그와 같은 성읍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이거 율법 지키는 문제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전화를 하니까 못하겠다. 도망가 버리면은 멸망당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해가지고 배 타고 도망가려는 요나에게 대풍을 일으키잖아요. 요나는 그냥 배 밑창 속에 들어가가지고 잠자고 앉아 있어요. 멸망해라. 꿩을 어렸을 때 내가 꿩 사냥을 이렇게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기 때문에 형들이 하얀 눈이 덮이는 날 되면 이제는 장대를 딱 들게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꼬마들은 형님이 거기 큰 형님이 하라는데 따라서요. 그래가지고 이 꿩이 어디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형님은 여기서 몰아요. 몰고 꿩이 이놈이 배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멀리 날지를 못해요. 그러면 날 수 있는 거리가 저만큼이니까 저 들녘에 가 있어요. 거기서 숨어 있어가지고 장대를 들고 오면은 후들게 깔아. 그러는데 꿩이 좀 멍청해요. 예. 배는 나와서 못 날죠. 멍청해요. 멍청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막 여기서 몰잖아. 모르니까 막 지쳐가지고 날다가 지쳐가지고 배가 너무 많이 나고 날다가 지친 거예요. 떨어져야 하잖아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떨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눈 속에다가 자기 대가리를 팍 쳐박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쫓아가가지고 장대가 큰데 후려쳐가지고 꿩을 잡아가지고 갖다가 이제 불에다 구워 먹고 막 그랬었어요. 예. 나 없다. 근데 요나가 그 따위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막 풍랑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게 웬일이냐.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바다 신에게 뭐가 죄가 없는데 너 잘못 있냐? 아닌데요. 너 있냐? 없냐? 제비를 다 뽑다 보니까 한 놈이 남아 있는데 보니까는 누구냐? 보니까 요나가 잠자고 있잖아요. 너 이리 나와봐. 너 어느 민족이면 너 무슨 신을 경외하길래 이 난리가 났냐? 우리는 아무 죄도 없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요나가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또 그러네. 솔직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또 말은 솔직하게 다 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너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냐? 우리는 바다만 지은 바다신만 경외하거든. 근데 우리는 바다신에게 노하게 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방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의리가 없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벌벌 떨면서 그걸 그대로 행동을 하지. 근데 어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네가 범죄가 있단 말이냐? 이래요. 이방인들한테 혼나죠. 그러니까 요나가 또 솔직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생긴 것인가? 날 집어 던져버리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섬기는 신한테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 하면서 애딱 집어 던져버렸었더니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가지고 3일 동안 뱃속에서 회개케 하잖아요. 예. 회개케 하면은 좀 변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에 관해서는 변해. 너 가서 전해라 해가지고 니누에 있는 앞에 다 하니까 요나가 니누에를 가는데 하루 이틀 3일을 걸어야 끝나는 도시예요. 여기 구리시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구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쪽 끝에 저쪽 끝에가 구리밖에 안 돼서 구리시예요. 심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동네가. 근데 여기는 3일 길을 걸어가야 하잖아. 3일 길을 걸어갈 정도로 그 거대한 성읍인데 하루 길 가가지고 회개치 하냐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다고 하니까는 어떻게 그 소문을 듣더니 다 회개하더니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전부 다 금식하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속에서 뭐가 뒤집혔어요. 왜 뒤집혔냐면은 아니 어떻게 회개하라고 말을 이렇게 하루 만에 전달했는데 다 회개를 할 수가 있냐? 왜 뒤집히냐면 자기 민족은 아무리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서 외쳐도 회개를 안 해요. 근데 이것들은 죽을 것들이 말이야. 죽어 마땅한 것들이 요나가 전도하니까 그냥 다 회개를 해버리네. 막 놀래자빠져가지고 심통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동편산에 올라가가지고 쳐다보면서 멸망을 시키는가 안 시키는가 보자 말이야. 그러면서 또 은혜의 말씀은 주둥이에 있어요.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멸망을 안 시킬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멸망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해가지고 그냥 속이 뒤집혀가지고 쳐다보는데 얼마나 뜨겁던지 요나의 머리가 막 햇빛에 막 찌니까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잘 죽어버리고 싶다고. 아이고, 주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 나타나기 시작해 죽어버리고 싶다고 말이야.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자비롭게 물어요. 네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죽기보다도 합당합니다. 그러나 버려. 그러니까 이 철딱선이 없는 이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 박넝쿨을 자라게 해가지고 요나의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햇빛을 가리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시원하다 또 그래. 감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이래요. 화냈다가 이렇게 하면 좋아라 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따가 벌레를 또 준비해가지고 박넝쿨을 확 물어버렸어. 물게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시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고 막 또 성질을 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 야, 네가 박넝쿨을 갖다 키웠니? 아닌데요. 자라게 했니? 아닌데요. 그러니까 박넝쿨 하나를 가지고도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했거든. 하물며 네가 낳지도 않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무려 12만 명이 니느웨 성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12만 명이면 이 부모로 하면은 계산을 해봐요. 얼마나 큰 성읍인가. 성남시 말하겠다. 그렇게 큰 성읍에 좌우를 분간을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리 하면서 끝나요. 뭘 다 요나의 양심으로 죽은 더러운 행실과 더러운 감정과 더러운 것들을 다 뒤집어 놓고 끝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 그래서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합법적으로 들어오셔서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 드러난다 하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얻은 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고 거룩함도 받고 의롭다함도 다 받았어. 영생도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합법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전부 다 뒤적거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유전적인 시집까지 다 뒤적뒤적 해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하는 것이 구원의 완전한 복음의 전부예요. 거기에 십자가의 도가 필요한 거라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해도 좋다는 말이니까 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안식일 안 지켜도 좋다. 그런 말은 해당이 안 되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에 연결되냐면 율법의 요구잖아. 요구. 하나님이 계명 속에 요구하잖아. 뭐 해라 명령하고 요구했었던 거잖아. 그것을 인간이 연약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이요 화목제물 드려지게 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아들이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 때가 그러면 내가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의롭담도 받고 거룩함도 얻고 속죄함도 받고 구원함을 얻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네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들었더니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또 율법을 지켜야겠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네. 네가 어떻게 살아? 이스라엘도 못했어. 유다민족도 못했어. 근데 네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못 살아요. 못 살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으라고. 또 율법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너 못 살아. 네가 너를 경험을 못해서 그래. 뭐가 있어서?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 옛사람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은 양심은 어떤 겁니까? 이것이 질문이 있잖아요. 그건 내 양심이 아니에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진 양심이기 때문에 그 양심의 기준이 뭐냐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양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씻겨진 양심이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진 양심이기 때문에 이 양심에서 뭐가 나와요? 가치 판단이 나오잖아요. 이 내 가치 판단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뭘로 살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뭘로 살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뭘로 살아요?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는 하는데 자기 십자가가 뭐냔 말이에요. 요한과 야고보 보면 알죠. 그 도대체가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사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냔 말이에요. 저 아버지가 얼마나 성질이 급했던지 이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을 보아너게라는 말로 지어줘요. 이 천둥변학을 때리는 글쎄 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 저 아버지가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 하늘에서 불벼락을 치듯이 그래. 여러분들이 불벼락 치는 아버지를 못 만나서 그래. 불벼락 치는 아버지는요 뒤끝은 없어요. 근데 다 죽여. 불벼락 나오면은 뒤끝은 없다고 또 그래요. 자기가 후회를 하면서 불벼락을 내려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은요 불벼락 맞고 상처받아. 근데 보아너게는 그 아버지 요한과 야고보 아버지가 그렇다니까. 그럼 불을 명하는 거 말이에요. 그 명하는 거 주제넘게 명하는 거는 그 어머니한테서 나왔다니까. 어머니한테서. 그래서 그걸 다 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회개의 깊은 데로 들어가게 하시느냐. 예수의 피가 양심으로 죽은 행실의 옛사람 속은 이와 같은 걸 어디까지 깊숙하게 들어가게 하시느냐. 단순하게 그냥 불을 명하였다 이런 아니면은 그냥 잔인하게 그 살라버리게 하는 그런 잔인성이 있어서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본성이 어디 있느냐면 아비의 죄악을 3, 4대까지 갚는다 하는 그 속에서 이게 지금 유전적인 기질로 DNA가 들어와 있어요. 어떤 것이 분리된 기질이 어떤 것이 주제 넘은 기질이에요. 그것까지 처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걸 드러내셨다 이 말이야. 이 드러내셔서 요한과 야고보가 얼마나 회개하고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다가 너네들이 이렇게 말하게 된 원인은 내가 금방 말하듯이 네 애비가 어떻고 네 애미가 어떻으면 거기서 유전적인 기질과 DNA가 어떻게 돼가지고 너희가 저절로 이것을 보고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걸 설명을 안 했겠느냐 말이에요. 나도 아는데 데려다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특별히 주제 넘은 사람 데려다가 아들 좀 보셔.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주제 넘는 소리가 어떻게 맞는 소리요 틀린 소리요? 그럼 틀렸는데요. 어째서 나온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 니한테서 나왔다. 니한테. 혈통에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혈육의 정속에서부터 이게 유전적인 기질로 해서 딱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그 회개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으로 계속 들어가고 난 다음에 주여 하늘에서 우리가 불을 명하리까 하던 그 요한이 드디어 변화받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을 하잖아. 근데 속에 여러분들 그런 놈들 있어요.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확 살라버려야지. 그런 사람이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봐. 말이나 되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십시다. 네 불이나 없애. 근데요 이상해요. 내가 아는 어떤 목회자는요. 불나는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 아직 그거 처리가 안 됐어요. 그냥 성도들 꼼짝달싹을 못해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꼼짝달싹을 못해가지고 종노릇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좋다고 앉아있더라고 거기에. 에? 목사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 성질이 이게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성질인 것인 착각을 하나 봐요. 말씀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으로 죽은 행실까지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놀라운 보혈의 능력임을 알아서 십자가의 도로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변화를 가져오고 기질 속에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깨끗함을 얻고 변화가 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자유를 얻을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 속에서 이것을 잘 적용하잖아요.
그 적용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커다란 자유가 와요. 아, 내가 지금 내가 무슨 뭐 사람을 죽였어. 아니면은 뭐 욕을 하기를 해. 그러면 난 죄 없다 이렇게 하고 살아. 나는 다른 사람이 욕해도 난 욕 안 하고 살았거든. 그러니 그게 전부예요? 해당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속을 뒤집어 봐. 그때 뭐가 나오나. 그러니까 아무 때나 뒤집어 주지 않아요, 주님께서. 아무 사람에겐 또 뒤집어 주지도 않아요. 뒤집어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참이라고 예물을 드려야 해. 하나님께 뒤집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반에 버럭 제자가 한 사람 있어요. 내가 이름을 버럭이라고 했어. 예. 왜 버럭이라고 하냐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제 제자반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버럭이 딱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을 잡는데 버럭 잡아버려. 애들이 꼼짝도 못해요. 애들만 잡나? 남편도 잡아버려 그냥. 여인이 아주 여자처럼 생겼어요. 아주 가난한 여자예요. 근데 확 잡아버려 그냥 버럭이.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언제 자유로웠는데 그게 빗속에 들이지 혈기가 혈기가 여러분들 내가 노력한다 해서 벗어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거 죽어야 해. 날마다 죽어야 해. 목사님 제자훈련 올 때 되면 왜 이렇게 내 속에 더 막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증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계시니까 작업하시는 거예요. 예? 이 말씀 듣게 하시려고. 예? 근데 이상해요. 목사님이 이제 제자훈련 몇째 주에 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성령께서 앞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아멘 했더니 그게 뒤집어 놓는 역사를 앞서 행하시는 나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는데 그 일들을 막 다 행하셔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들 하시더라고. 뒤집어 놓으니까 묵은 땅을 막 기경해 놓는 거지. 왜 이렇게 극성 맞죠? 애들이요? 극성 맞은 성질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근데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인 닮았다. 본인 닮았지. 근데 언제 끝나요? 그걸 왜 하루 이틀 끝나기를 원해? 그냥 한강물도 퍼내다 보면 끝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많아요? 혈기니까.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주님이 이 모든 걸 다 다루셔가지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리스도의 온유를 창조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창조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관용을 창조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꼴 못 봐요. 예? 여러분들도 청결한 것이 질서정연한 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예?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청결하고 질서정연하게 이게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하면은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잘 청결하고 질서정돈 잘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집에 가면은 무질서한 것을 막 세워. 왜 그래요? 난 이런 거 꼴 못 봐요. 집사님 댁에 가가지고 머리카락 또 죽고 앉아 있어. 다른 집에 가가지고 왜 그래요? 우리 머리카락인데 난 이런 거 못 보거든요.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화를 확 내면서 당신 머리카락이야? 대판 싸워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속에 청결하고 질서정연한 건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거라고. 근데 문제는 강박증이 생기는 거야. 강박증이 생기면 자기를 강박한 만큼 타인을 억압할 수가 있어요. 그 집에는요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 들어가는 문에 신발이 까지락하지 않았다. 그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네 전부 다 이리 와.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어? 그 다음엔 더 극단적 말이 생겨요. 엄마 집 나갈란다. 엄마 죽어버릴란다. 너네 어떻게 살 거야? 못 살아요. 엄마 집 나가지 마세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만족을 느껴.
그 무슨 크리스찬의 생활이야 그게? 예? 아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너네들이 이렇게 못하는 면이 있구나. 못하는 면이 무엇인가 했더니 지 애비 닮아가지고 그래. 지 애비는 도무지 무질서해요. 다 어지러 놓고 다녀. 그러면 이 사람은 가서 막 다 정리정돈하고 이렇게 하고 살고 있거든. 아이고 그냥 애비 닮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좋은 나쁜 유전자만 그렇게 다 닮았냐? 또 그러냐. 어이고.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까지 강박관념에관해서 죽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왜 그랬을까? 그 친정어머니가 그래요. 친정어머니가 물려준 거예요. 다 물려받았어요. 정리정돈 청결하게 잘합니다. 진짜 잘해요. 근데 강박증이 와. 강박증까지 물려받았어. 자기 십자가지. 그것까지 왜 물려받아? 예? 근데 인간은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완벽주의에 기울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억압해서 완벽주의에 겨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억압을 해요. 예.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주님께서 내 허물 덮으신 것처럼 그냥 덮고, 주님이 선악간의 판단 나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선악간의 판단하실 주님이신 걸 믿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느냐? 안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어서 막 지혜 달라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극복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되는 것 주님이 원치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게 몸이 존귀하게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붓는다니까 그것까지 받아야 해 다. 무조건 나는 악한데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고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세월 다 지나가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의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혜와 총명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보다 지혜로워야지,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지혜로워야지, 경험 많은 노인보다도 지혜로운 지혜를 받는 데까지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에는 미련한 자가 되되 지혜는 창성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은요,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지 못해 지혜가 없으면은요, 욕먹여요. 예, 지혜가 없는 것 통해서 말을 해도 어찌 그런 말을 하나? 경우에 합당한 말도 할 줄 모르잖아요. 욕먹어요. 때에 맞는 말 못하잖아요. 욕먹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전체를 위하여 지혜와 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충만함을 받아서 그 지혜의 영을 받아가지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하고, 그러신 능력을 성령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배워야죠. 부지런히. 그 놀라운 큰 은혜가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으리요. 전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속에서 성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고 주 안에서 놀라운 자유를 얻게 하시며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날마다 자유 얻는 삶으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